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다소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목마르죠. 그런 목말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가 오호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데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상인은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에게도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파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모은 모든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상인이 파는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아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귀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공짜로 주시면서 굳이 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주시면 될 일이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은 값없이 분명히 주시지만 그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시고 싶은 물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과 포도주와 젖이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파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목이 마른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마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기적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젖은 풍요와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 포도주, 젖은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기쁨과 풍요를 주시는 그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공짜라는 것입니다. 판매하신 하나님께서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상품을 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이라는 말은 영혼의 궁핍함을, 영혼의 만족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없는 세상과 죄로 가득한 세상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을 사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며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익한 양식을 산이라고 시간과 재산을 탕진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소하시면서 초청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듣고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초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삶의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울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복돋아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기름진 양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원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나와 들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은 말씀에 기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로 자신들의 시간을 채우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리라는 말은 인간이 산다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될 때 비로소 산다라는 표현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끝내 부활하여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은 결코 변경됨이 없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임무를 맡은 증인이시면서 또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여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경제를 풍성하게 하고 군사를 풍성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만드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명에 좋은 것을 판매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말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다는 표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왔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찾는다는 뜻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불평을 그치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바라보이는 바벨론이 지배 세력입니다. 그 바벨론이 승리자요 주권자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전부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찾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머뭇거릴 일도 아니고 미룰 일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주실 때 붙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삶 전부를 던지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부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길과 세상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태도나 방식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낭비한 시간을 되돌려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듯이 안아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것이 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길은 너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내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우리가 의심하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10절에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11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개벽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려진 비나 눈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인간의 영혼을 살리며 삶을 풍성케 하는 분명한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신다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맛보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비와 눈이 결코 낭비됨이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 2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떠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나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나선 사람의 인생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더 깊은 축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말씀해 보니까 모든 초목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포로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는 말씀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뻐하는 엄청난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화석류와 화석류는 초막을 지을 때, 잣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는 제목이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와 잣나무가 난다는 것은 소망 없는 인생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13절 말씀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새기는 일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일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가득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힘있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인생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영원히 힘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며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삶 전부를 던지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던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양기를 이 땅에 드러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병석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잘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을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이 이 한 주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